기쁨을 드리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와서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 셋째 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절을 위한 준비와 여러분들의 예비가 있으시기를 먼저 축원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삶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본을 본받아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거나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겠습니다. 헬라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라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사와 함께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시험하는 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에 가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한 시험 받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받았던 시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받았던 그 시험들이 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며,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시험의 그 문제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이 되어져서 이런 시험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인내라고 하는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았던 3가지 마무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혼, 간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4장 읽고 나서 몇 절을 가시느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죠?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마귀가 또 언제 등장하는지? 몇 절에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마귀가 언제 다시 등장하던가요? 4장 4장 28절. 자, 창원교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4장 28절이라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누구를 밀어내치고자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누가?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어느 만큼 분이 나서 분기탱천해서 우리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내리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며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여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들이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못 알아봅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사탄 마귀죠. 다른 말로 선악과하며. 자,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서는 4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하여 시험받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고, 오늘은 이혼, 간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 누구를 시험하러 또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럼 바리새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면에 마귀 사탄이 뒤로 숨어서 누구를 앞세워서 일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우리 주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대답을 들어봅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했다. 근데 새로운 선생인 예수, 너는 지금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이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내어버린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하였지만 본래 아르케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 갑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 이하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보내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이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면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에서는 자 1절부터 한 창에 열어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럼 수치되는 일이 히브리어로 가서 보십시다. 얼만큼 수치되는 일인지 수치되는 일 에러와 무엇입니까? 내용이 더러움인데 발가 벗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더럽거나 발가벗었으면 이혼을 해도 좋다 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어보내도 좋다 거기까지 허락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좀 더 내려갑니다. 몇 절에 가시느냐. 7절 8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음행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옷을 발가벗었거나 더럽다 하는 그 개념은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음행한 연고죠. 그래서 음행하다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 보십시다. 원어로 보십시다. 음행한 포르네이아는 간음, 음행,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함, 음탕. 그러면은 음행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보면 남자도 들어가죠. 그런데 아내를 내어버리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르네이아 이 내용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음행한다 하는 포르네이아를 육신적인 간음이나 육신적인 음행 여기에만 국한시켰다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자, 왜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 많이 하죠. 그럼 이혼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문자대로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혼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이라도 이혼을 하면 그는 간음하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갑니다. 예레미야 3:1 예. 나 자, 여호와 시간 가니까 32절 갑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른 말로 이스라엘 유다. 그러면은 그들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내가 누구다? 이스라엘. 남편은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러면 여기서 나 바울이 너희를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말해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여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남자, 여자 다 포함한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반대로 사단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무엇을 합니까?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중매는 결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의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나 자신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남자, 여자 포함입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도. 예. 그러면은 세상에서 결혼해서 음행한 포르네이아, 간음한 그 이유 한 가지로는 이혼을 해도 좋다 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세상 밖에 결혼식 한 그 부부지간이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간음을 하였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했다. 무엇으로 음행하였는가? 이 문제만 나오면 되어집니다. 포르네이아 간음을 육신적인 간음으로만 국한시키시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멸망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부부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음행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상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음행한 연고 요 부분 32절을 우리가 헬라어로 먼저 보십시다. 자, 무엇 때문에 음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예, 로고스 포르네이아스 포이에이 아우텐 모이 카스타이. 그러면은 자,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귀인의 요 단어부터 먼저 보십시다. 아내라고 하는 단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부인,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내이거나 여자이거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로고스, 말씀 때문에 음행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행 포르네이아, 간음하다 하는 이 포르네이아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누구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간음이 되어집니까? 성경에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남편을 누구로 맞으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의 역할이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말씀의 음행이에요. 그러면은 자, 제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교회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먼저 된 목회자가 음행한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과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고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아내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한글로 가셔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말씀을 받는 교인이 나가서 어떤 말씀이 더 좋더라? 사탄의 일꾼들이 주는 선악과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선악과가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가 다른 영이 더 좋아해서 그것을 수용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 아내를 버려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리의 법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로 치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일에 관계된 부분으로 더 많이 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나온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내들입니다. 그럼 그 아내를 내어버려도 좋다 하려면 왜 내어버려도 좋다? 더러운 것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발가벗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음행인데 포르네이아인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포르네이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음행이 아니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내를 출교시켰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30 자, 더 위로 올라갑시다. 자, 나는 너희에게 간음부터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귀인에
그 다음에 귀내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된다 그랬죠. 여자, 부인, 여성, 아내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까?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린 대로 아내 문제나 남편 문제가 나오면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편은 우리 주님, 아내는 성도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항상 사탄 마귀는 누구를 모방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남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첫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였으나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경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내용은 자,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침대를 같이 씁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는 원래 남편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그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하와하고 이 남편 아담하고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 갈빗대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 속에 들어와 아담과 한 몸이 되어 그때 한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둘이가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가 있어요. 둘이 따로따로죠. 한 집에 살아요.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둘이 하나 되어라 했더니 한 명 나왔습니까? 두 명이 따로 있습니까? 두 명 따로 있죠. 이것은 세상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남편의 그 안에 들어가서 갈빗대가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연합이에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였더니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그림자, 표성, 표본, 그림자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추우면 좀 꺼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먼저 오늘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남편이죠. 그럼 교회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아내죠, 성도. 그래서 이 비밀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에요. 어떻게? 나 예수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다 말함. 에베소서이니까 이 내가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성도에 대하여 말한다. 무슨 내용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내용의 말씀은 결혼식에서 주례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즉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원어로 갑니다. 자, 번역이 빠진 부분 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스멘.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살로부터, 우리 주님의 뼈로부터 우리가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갈빗대가 누구다? 한글로 가세요, 이제. 우리 주님의, 자, 원래 갈빗대에는 갈비살이 제일 맛있죠, 여러분. 그 갈비에는 살이 붙어 있어요, 원래. 그죠? 자, 갈비에 살 다 빼버리면 맛이 있어, 없어? 개도 안 먹어. 자, 그러면 갈빗대 그러면은 뼈가
살이 하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우리 주님의 살, 우리 주님의 뼈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갈빗대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주님의 다 갈빗대들입니다. 그 갈빗대가 다 제자리 찾아서 연합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본질,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결과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갈빗대들을 찾고 있습니다.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죠. 언제 완성할까요? 14만 4천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찾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갑시다. 이 비밀이 끝없이 그리시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갈빗대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갈빗대로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귀한 신부들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간음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나는 정결하다 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철야기도마다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언제 정결하게 되어져서 언제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촌에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정리할 때까지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에게 연합되어지는, 우리 주님에게 결혼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시험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간음에 대한 것이며 이혼 증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연합이죠. 누가 짝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열어져야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다시 말해서 주님과 결혼한 자들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과정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입장으로 가면 아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는요, 어머니 개념이죠. 어머니 개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고 아버지 어머니 다 역할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했을 때 자꾸 세상적 개념으로 가면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세상에서는 미완성이에요. 왜? 몸이 두 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야 되어집니다. 한 몸. 그래서요, 복음으로서, 자,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아비다. 누구? 바울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어미죠?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될 것이며 양육해야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아비 없이 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열어지기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공경은 어디로 가고, 자, 세상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만 국한시켰어요. 여러분, 5월 8일이죠? 1년에 한 번. 얼마나 자식들이 불효하고 얼마나 자식들이 불효막급하냐 하면은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세상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잘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저급한 그 율법도 잘 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한 가장 고상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 잘 섬기고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에? 근데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끝을 내버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이나 육신의 부모에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 다시 가셔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 자, 아내 교인을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말씀 없이 교회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그 여자에게 그 교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 그래서 다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가셔서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내 귀인애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할 때에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그 눈이 어떤 눈이다? 음행한 말씀을 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요. 음행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그 또한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면은 너의 오른 눈이라고 하는 이 오른 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내 오른 눈,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그 다음 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그럼 오른 눈이 뭡니까, 다른 단어로? 예? 오른 눈, 왼눈 하고 나오면 뭘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잖아요. 지체죠? 자, 그리스도는 머리요. 다 눈이겠느냐, 코겠느냐, 입이겠느냐, 팔이겠느냐, 다리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오른 눈 하면은 빨리 지체로 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너의 지체 중에 하나가 너로 실족해 하거든. 왜 실족해 합니까? 음행 때문에, 음욕 때문에. 그러면 빼버리라. 내 백체중, 자, 교인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 아내를 버려도 좋다. 성경에서 무엇이다? 음행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음행한 말씀이 아닌데 교회를 축출했다, 출교시켰다. 그럼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출교시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은 무슨 문제다? 음행한 말씀. 요것만 딱 기억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몇 장입니까? 521장 한번 열어봅시다. 찬송가 521장. 예. 자, 어느 민족 이 찬양은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심장에 강한 의지와 자기 자신의 강한 믿음을 확증하는 찬양이라 제가 늘 부르고 싶지만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양 가사를 보십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자, 그 다음에요. 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우리 주님이 주신 새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음행한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이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복음을 받는 자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받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며 말씀을 받은 자들 또한 이 말씀을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주신 새 목표 여러분 정해졌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목표가 무엇이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호로고스를 부탁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새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로 살았어요? 이슬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 자신은 누구로 살았어요?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 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혈과 육으로 옛사람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새 목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제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결혼하여서 새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자, 양쪽 걸쳐야 됩니까? 다른 복음 하나, 진리의 복음 하나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은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빛과 우리 주님과 사탄, 정말에서 사탄이 주는 그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2절. 자,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을 잃어도 자, 비겁한 자는 물러나는데 용감한 자는 굳세게 그래서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는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적어도 한 3번은 부르세요. 누구하고 함께? 누구하고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살기로 주님 편에 서기로 완전히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때에 이 결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이 결단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늘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절 또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갈빗대들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첫 아담과 하와는 왜 첫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으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었던 내용은 무엇 때문이다? 첫 아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그림자, 표상으로 만들어진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을 못 이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 마귀가 등장했잖아요. 누구에게? 여자 하와에게.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여자에게 누가 등장했다? 사탄 마귀가 등장해서 사탄 마귀의 남편 아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하와가. 그래서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러한 말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여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갑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람이 구약에서 내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더럽거나 그 아내가 발가벗었으면 어떻게 해라?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도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다 들어온 거죠. 누가 더럽게 합니까? 뱀이. 자, 뱀이 그냥 뱀입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일꾼들이 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아내들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더럽게 만들고 발가벗겨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명품 아니라 명품 할아버지를 입었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너는 발가벗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진 것을 알려면 무엇이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정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한 것을 빼앗는 자가 누구다? 뱀이며 사탄 마귀인데 4절에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자, 우리 뱀입니까? 누가 갑니까? 뱀이 다른 단어로 누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누구 형상을 하고 갑니까? 나는 사람으로 가잖아. 여기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래서 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중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도 또 뭘 합니까? 하는데 뭘로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과 겉을 다 부패하고 더럽고 발가벗겨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인지 다른 복음인지 선악과를 조금도 1%도 허락하면 되지 않는다. 수용하면 안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결혼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좀 성장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 수준까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들 주님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나를 바울을 본받는 자되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김경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권하노니 사랑의 교회는 김경희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까? 선악과는 단 0.11g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님과 결혼하고 연합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3장 부르심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